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신명기 1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인간과 땅과 온 만물이 저주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1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주실 때는 그게 귀찮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요즘에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보시기에 좋습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모든 질서가 잡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창조된 세상에는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잡아먹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 있었던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여기에 13절에 쓰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로 인하여 결국 내 삶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권위하에서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삽니다.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리고 놀러 다니면 행복하겠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허망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경책에 보니까 이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봤을 때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헛되다, 헛되다. 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반성문 같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뭐 포도원도 세어보고 뭐 곤충도 연구해보고 식물도 공부해보고 종들도 많이 사고 아무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헛되더라. 그건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 내가 그걸 영원히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가꿔놨고 세워놓은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이 어떤 한 사장님이 막 사장 현대에 뭐 우리 뭐 정주영 회장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산업을 일궈놓고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가 영원히 누립니까? 못 누리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다 뭐 자기 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답과 정답들, 이 지침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명령에 이어서 오늘은 이어지는 두 가지 요구를 더 살펴볼 텐데, 자 12절 그 중간 정도 뒷부분 가다 보면, 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고 사십니까?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뭔가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죠. 사랑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 날 사랑해야 돼? 이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야 돼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 사랑해야 돼 이러면 당신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은요,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보통은 반발심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너 날 사랑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요즘 사람들 의식 속에서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이 감성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박혀 있는 게 좀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하고 마음이 끌려야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좋고, 그리고 막 가서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같이 놀고 싶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선물 사주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감성보다는요, 막 뭐 가슴 뛰고 콩닥콩닥하고 막 이거 아니라요, 약속과 의무와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과 의무와 책임. 약속과 의무와 책임.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약속, 의무, 책임.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끝까지 그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의지적인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할 때는 뭐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던데 검은 뿌리가 뭐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남편 뭐 서로 생각하면서 예! 뭐 크게 시시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결혼하죠. 아마 이제 우리 때도 그런 그 서약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른 세대 때 그렇게 검은 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어, 검은 뿌리가 흰 뿌리가 될 때까지 그죠? 이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늙어서도 끝까지 사랑할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약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면 주변에서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끝까지 사랑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어, 물론 깨꼬리 부분은 있기야 합니다만은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마음도 좀 식고 권태감도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막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좋았던 그 감정과 마음은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식었다고 그 옆에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뭐 택배 반품 시키듯이 반품 시켜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식었다.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내 집에 택배 바꾸는 것처럼 사람을 바꿔 버립니다. 아, 성격이 안 맞아. 아니,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나랑 저 사람 나랑 진짜 생각도 비슷해.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비슷한가? 정말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지었냐면요. 겉모습도 그렇고요. 몸의 DNA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각자 다르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문을 찍으면 자기 지문을 절대 위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DNA를 통해서 이거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DNA 도장입니다. 지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다 까보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비슷해서 잘 맞을 줄 알아서 살았더니 너무 안 맞아 하면서 사람을 바꿉니다. 처음에 사랑이 서약했던 거는 결혼식 할 때 서약 딱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딱 주례하는 사람이 할 때 예 하고 다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만 사랑을 못 한다는 거죠. 사랑은 약속이고 약속에는 뭐가 따릅니까?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 내가 언제 밥을 한번 사줄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이게 보고 날짜를 봐서 언제 시간 되겠지 날짜를 잡고 식당을 잡아가지고 그날 시간 되냐고 해서 밥을 사줘야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는 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약속을 딱 했는데 보니까 뭐 요즘엔 또 돈도 없고 뭐 마음도 뭐 밥 사준다고 했는데 외출할 기분도 안 나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 의무,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 결혼식에서 부부로 서약한 의무에 충실하기를 결단하고 내 행동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발견되죠. 양말을 반대로 벗는다든지, 치약을 제대로 안 짠다든지, 뭐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내가 보면은 뭐 잠잘 때 뭐 코를 곤다든지, 뭐 안 좋은 습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습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싫다고 다른 사람이랑 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 보면서 근데 서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사랑의 서약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딱 서약한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약한 것처럼 내 자신을 바꿔가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방식으로 할 때 그 약속이 깨지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고집불통되면은 그 약속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아내의 아는 지인의 자녀가 있는데요. 5살인가 6살 유치원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늦둥이 이제 갓난아기랑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유치원생이 뭘 했냐 하면은 엄마가 미리 정리해 놓지 못했던 빨래라든지 뭐 방 정리 같은 거를 해놨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가요. 유치원 아이는 어지르기만 잘하잖아요. 자기 물건 잘 정리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 아이는 다 엄마가 깼을 때 물어본 거예요. 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이 방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니? 물어보니까 엄마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으니 제가 그 시간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5살인가 6살 유치원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요즘에는 다 어지러 놓고 안 치우고 가요. 자기 먹은 거, 요플레 먹은 거 그냥 두고 가고 애들 우리 사회 가면 간식 먹이잖아요. 자, 네 거 네가 치워라고 우리가 일부러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을 때는 신나게 먹지만 여기 흘려놓고 저기 흘려놓고 책 펴놓고 어른들이 다 뒷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유치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힘들 것 같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다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늘 그래서 이제 지적받는 게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더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뭐 양말을 제대로 벗는다든지 치약도 순서대로 짠다든지 샤워하고 뒷정리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뇌를 맞추는 게 그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비결입니다. 그게 사랑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뜨겁고 안 뜨겁고 이런 거 떠나서요. 마음이 뭐 콩닥콩닥 하든 식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뭘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내가 날 맞춰야겠다. 할 때 두 사람이 같이 살 때 그게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 같이 사는데 늘 자기 고집만 하고 네가 바꿔라,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집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사랑의 개념은요,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약속했구나,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개념이 별로 없고요. 그냥 활활 타는 불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한눈에 반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근데 자꾸 보면요, 그거 쉽거든요. 사랑의 개념은 오늘날의 사람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쫓아다닌다, 한 달, 2달 쫓아다니다가 마음이 싹 식어버리거든요. 또 다른 사람 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쉽게 약속도 깨뜨리고 서약도 깨뜨리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때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많은 그 삶의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체계나 질서가 없이 그냥 그때마다 오늘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는 저거 먹고 싶으면 먹고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싶으면 하고 오늘 이 일 하러 가고 싶으면 하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오늘은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 거기서 질서가 세워지고 또 내 삶도 바로 세워지고 모든 관계도 세워질 텐데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짓이 충만합니다. 말마다 계속 바뀌죠.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뭐 해줄게 해놓고 내가 그걸 생각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는 말해놓고 안 지켰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다는 거는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지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감정보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는 의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아주 저들을 향해서 불쌍한 그 마음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데 그 마음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짠한 마음이다. 우리도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누구 노숙자나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이스라엘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뭘 기억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짠한 그 마음 이전에 그 마음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자식 이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을 늘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맺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할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를 시행해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몸에다가 남자의 생식기를 그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다가 딱 인을 쳐준 거거든요. 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 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눈은 어디 가 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 쫓아가지 않은가? 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막 정말로 2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요 주변에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시리아, 뭐 여러 애굽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 시대에 여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렀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세례와도 연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줬잖아요. 유아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는 인을 딱 쳤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를 하고 세례를 딱 받잖아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딱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눈이 너를 향해 있겠다. 우리 세상 인구 70억 넘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세례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사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의 자손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노예시키고 학대시키고 이들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냐? 너희들 내 종이야, 내 노예야 하면서 부려먹고 밥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꾸어라. 재료도 안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약속이 있으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항상 눈과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40년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신실하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내가 언제 뭐 사줄게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몇백 년 지나도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일단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한다고만 해서 그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사줄게 해놓고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하면 못 사줄 수 있잖아요. 기억해도.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너무 충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시고 지금 또 이행하실 것이고 이 백성이 설령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때려 가지고 너 내 백성 삼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100% 모든 약속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딱 언약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랑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삶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책임 다하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아 맞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딱 받으면 그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맞아, 나는 원래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참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새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지금 부족하지만 더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볼 거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기쁨으로 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게 좀 뭔가 부담스럽게 그저 의무적인 명령으로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왜 예수 보내줘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의로움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 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자유분방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약속과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놓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일들 많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그저 최소한의 의무, 그 주일날 예배, 뭐 헌금, 뭐 교회 봉사 정도, 요 정도만 딱 하면 되겠지 하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 사실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그 어떤 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합시다. 그 시간만 이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그 시간에 데이트하기로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 집 앞에도 찾아가고 그 사람 회사 앞에도 찾아가고 선물도 갖다 주고 토요일 말고 목요일에도 못 만납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면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기준에서만 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 보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막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한다든지 자신이 월급 받은 걸 가지고 늘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 베푼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면서 내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저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죄송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화들도 듣죠. 과거에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잡지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잡지가 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요.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죽임 당하고 그런 게 지금 세계 곳곳에 있다니까요. 북한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태국, 라오스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요. 고발당하고 고문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가족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무슬림들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참 그만큼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송하고 주님께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 부족함을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백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더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1%인가 2%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합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근데 그게 일본의 어떤
잡지인가 어떤 방송에서 이게 그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바닷물이 큰 바닷물이 딱 마셔보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잖아요. 3%. 소금물 3%가 97%는 물이고 나머지 3%가 소금입니다. 근데 그 3%의 소금 때문에 그 바다가 그렇게 썩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배 타고 가면서 배에서 나오는 똥 오줌 바다로 다 버리는 거 아시죠? 그 수많은 바다의 폐기물 그런 것들 어떻게 정화되겠습니까? 바다의 더러운 것들 그 3%의 소금이 그렇게 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많으면 여기서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기독교인 쪽수로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명 중에 한 명, 그 100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 한 반에 한 20명 되거든요. 옛날에는 50명씩 됐는데 요즘에는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2반, 3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 중에 수십 명 중에 나 한 명이 딱 있음으로써 그 전체가 썩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데 어중이 떠중이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뭐 어디 장례식 가면은 뭐 절하러 가면 다 절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거든요. 대통령이 한 명 때문에 세상이 이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냐 공산사회주의 체제냐 지금 또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명 때문에 내 직장에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람 때리고 막 세금 속여가는 그 불의한 직장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우리 정직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설 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원, 우리 학교 모든 내가 가는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 된다고 하지만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수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제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스스로 여기고 느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은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교회 가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감정이 오늘은 뭐 좀 괜찮으니까 예배드리고 오늘 마음이 영 놀러 갈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책임감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서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쫓아간다면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 철저하게 못되고 악한 존재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내가 약속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를 위하는지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에 더욱더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인데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한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할 때도 아바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 그게 경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새겨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있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건데, 자,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는 뭐라고요? 예배 끝나고 가서 집이든 직장이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수고하면서 사는 것, 죄짓지 않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배만 딱 드렸으니까 이제 끝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것도 안 되고요. 뭐 밖에서는 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는 또 안 드려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바드 삶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삶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이제 잘 확인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교과서라든지 진화론 같은 것들은요 세상은 우연으로 됐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연으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휴지 우연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책상, 요 앞에 독서대, 마이크 우연으로 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우연이 어디입니까? 모든 거에 사람의 손을 다 거쳤잖아요. 공장에서 만들고 찍고 종이 만들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세상에 지구와 꽃과 나무와 태양과 동물들, 식물들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 오묘한 여러분 사람의 세포 하나도요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300만 개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메바 같은 아주 단세포 그 세포 하나를 봐도요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는 뭐 그 부품이요 10억 개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포 하나도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동차는 300만 개. 그렇게 복잡한 세포가 모여 있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우연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뭔가에 매이기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사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이 결코 불행하거나 매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컵이 언제 가장 그 목적에 값어치를 합니까? 물을 담아서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가장 값어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축구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깨지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뜻에 살 때 그게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인생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그러나 가장 값어치가 있고 빛나는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빛나는 인생입니다. 비록 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몸에 문제가 건강 이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천국까지 못할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인쳐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인생들을 축복으로 아주 아름답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와 그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비록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건강도 변변치 않고 뭐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언약에 따라서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요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요구를 우리가 잘 듣고 약속을 먼저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약속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서 약속 굳게 붙들어서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